맞춤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도 형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양인 우리로서 가장 복된 삶, 또 형통한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또 아쉬울 것이 없는 형통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한 그 내용입니다. 설교하면서 크게 3명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에 나온 요셉입니다. 또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이 3명의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꼭 이 3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근접한 사람, 예수님의 그 성품이라든가 사역에 대해서 근접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요셉은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과 너무나도 흡사한 그런 모습들이 그 요셉에게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5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가운데서 그냥 이야기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예수님과 흡사한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둘 다 시기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죄 없이 팔렸다는 것이죠. 요셉은 은 20냥에 팔린 반면에 예수님은 또 은 30냥에 팔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온갖 고초를 당하고 또 귀중한 아들로서 가장 낮은 신분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으셨을 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셉은 이 노예 신분, 또 거기서 죄수의 신분까지 떨어졌다가 또 총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올려주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본 말씀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그는 가장 낮은 신분으로 떨어졌지만, 노예의 신분, 애굽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애굽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로서, 총리로서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과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실제는 죄가 없으시지만 가장 이 모든 모함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제 그런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오늘 본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믿음과 삶에 비춰서 또 이 설교를 대제사장들에게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돼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그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또 그 복이 나타나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이 노예가 되었느냐 또 죄수가 되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좋다라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 살면서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가 뭐 사업이 잘 된다든가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좋은 아파트를 뭐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의 관점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사람의 형통은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좋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좋고 나쁨의 어떤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노예로 있었지만 또 때로는 죄수의 신분에 있었지만 성경은 그를 보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그가 애굽의 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그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를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형통한 자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또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우리를 모든 삶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또 우리 마음을 혹시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돈에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8절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정작 마음 가운데는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주님을 인정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겁니다.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주님을 나의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니 내가 내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가장 첫 번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안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소성입니다. 우리 영혼이 늘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소생, 늘 영혼이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살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형통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동화 같은 것을 보면 또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죠. 그리고 잘 되죠. 뭐 이제 뭐 왕자가 되기도 하고 또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동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화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았다가 죽었더라. 이게 이제 동화의 끝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끝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에 팔려갔다가 낮은 처지가 됐다가 또 죄수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동화 같으면 이제 총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을 끝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화의 어떤 전설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망령 때 허탄한 신화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 신화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거죠. 근데 신앙생활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두 번째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받은 복으로 섬김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형통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총리가 되고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그 총리의 삶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또 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7년의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리는 사람, 이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또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삶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형통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또 주님을 함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다가 나 혼자 천국에 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 형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 진정한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주어진 환경, 노예의 생활 가운데 충성을 다하죠. 그래서 보디발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것을 통괄하는 그 모든 그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노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전락을 하죠. 근데 이제 죄수가 됐으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충성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죠. 간수장이 그를 인정하고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낮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큰 것을 맡겨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낮은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아주 바닥 가운데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황, 환경 이런 것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가운데서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 왜냐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아주 큰 일을 주시고 나를 높은 자리에 옮겨주시면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맡겨진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점수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요셉과 같은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것이고 또 요셉의 삶인 것이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 주님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양인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삶과 같이 우리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과 형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과 형통을 가지고 이제는 내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지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나 혼자 천국 가라고 천국 주신 것 아닙니다. 그 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주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또 두 번째는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시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믿음을 주고 또 그와 함께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